자, 말씀 나누죠. 오늘은 좀 평소 저도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 아닌 아마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 시간 되고자 저도 지금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녁부터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예민함이 기대감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커다랗고 부담되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내가 이것을 왜 묻고 왜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임하시면 그 안에 제가 어떤 답을 내려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발견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 그리고 모두의 같이 하는 이야기들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설교의 시간이 되고자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보니 제일 엉뚱한 그룹이 보이네요. 저기 청년 그룹 3명 되게 좀 짠해 보이고 어때요? 거기 3명 어때요? 좀 느낌이 마음이 좀 그러면 다른 기회를 좋아요? 따봉해요? 예. 그럼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목요일마다 비폭력 대화라는 어떤 중재 화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에 주제가 인정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정이요. 인정하다. 맞죠? 오늘 우리 아들 굉장히 열성적이네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인정. 근데 거기 안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마음까지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 살피지 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제 삶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중 꼭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 저에게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흔한 말이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최소한 사기꾼 목사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좋은 목사가 될 거라 믿는다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잘 못 느꼈겠지만은 살아생전 저에게 믿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겠지만 혹시 또 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지나가는 말로 해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늘 하나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뇌리에 박힌 게 있어요. 뭐냐? 남자는 강해야 돼. 인정받고 싶은 그분의 가르침이니 제 뇌리에 남으니 저는 어떻게 하고 살아갔을까요? 강한 남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늘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애쓰고 살아왔어요. 인정받아야 되니 내 안에 그 인정받아야 되는 욕구는 날로 거대해져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도해 갔어요.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을까요?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예, 김혁주 씨는 제가 무슨 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한 건 알 것 같아요. 안 했다고요? 공부는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예. 예. 운동 같은 거, 헬스. 운동, 헬스. 예, 그렇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유추해 보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혹시 믿으시겠어요? 군대에서 강한 남자로 되고 싶어서 저는 특수부대도 지원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원했어요. 좋아서가 아니고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 나 이렇게 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나 이렇게 노력하는 아들이에요. 아까 공부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놀라시겠지만 저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석차가 아니라 전국 석차까지도 알아줄 정도로 영재 소리 들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왜?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내 아들은 똑똑하구나 인정해 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회사 가면 어떡할까요? 회사 가면 늘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니까. 제가 참 해서는 안 되는 직업도 했었는데 주먹을 써서 어떤 이권을 뺏어와야 되는 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20대 시절에. 맨 앞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빨리 진급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월급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내 아버지는 저를 믿는다는 얘기, 참 네가 내 아들은 강하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슬픈가요? 한때는 슬픈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을 갖고 그리고 금주에 받았던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소비를 했었구나.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그러한 격려의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은 지금 제 삶을 문득문득 돌아보면 늘 아들로서 강한 아들로서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있었음을 문득문득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인정을 받고자 함은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내가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마주하며 하나씩 선택해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불필요한 노력이 없어도 이미 인정받은 삶을 살고 있음도 깨닫게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던 존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통용되어지는 굉장히 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모두 바돈 다 같이 모여 함께 그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지칭하길 호모두 마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일치, 상호합의, 또 동의함을 뜻하는데 이는 무언가를 보고 함께 나아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냐? 너와 내가 그것만을 단정하는 일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본 모습과 마주하는 형태를 호모두 마돈이라고도 해요. 즉 내가 나를 만나는 거. 오늘 두 분씩 짝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잘 알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답해 주시면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동일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행동들, 선택들을 하셨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그 질문 받으신 분은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저 이런 거 해봤어요. 이런 거 해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이렇게 답해 주세요.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역시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자,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시작하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인정받으려고 한 거 없는데? 아니에요. 인정 많이들 받으시려고 애쓴 줄 압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도 쓰셨잖아요. 신앙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서도 애도 쓰셨잖아요.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 되보고자 애쓰셨잖아요. 또 뭐도 있을까요? 이웃과도 그러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으셔서 애쓰셨잖아요.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나는 참으로 그래도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셨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 조언과 잔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 정말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딸이 되고 싶어서, 좋은 아들 되고 싶어서 노력했잖아요. 그쵸?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해요. 오늘 그것을 편하게 옆 사람과 얘기하고 뭐라고 대답해 주시라고요? 아이고, 수고가 많았네요. 역시 아무개이시네요. 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2, 3분 정도만 드릴 거예요. 서로 합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멈추겠습니다. 예. 마음이 어떠신지요? 마음이 어떠신지요? 느껴지시나요?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사건, 우리는 굉장히 은사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묘막측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락방,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정도 공간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입술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알았다.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평소 쓰지 않는 다른 언어들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방언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평소 하지 않았던 남을 세우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능력이 발동되어져 있는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다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일까요? 오늘 인정해 주셨는데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일으켜 주시나요? 먼저 받으신 분들 한번 나눠보시죠. 집사님 어떠셨어요? 좋긴 좋았는데 마음 한켠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됐다. 아이고, 짐이 더 올라오셨네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역시라는 말을 듣으면서 네. 감동이
감동이 있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네. 열심히 살았고, 우리 저희 청년들 누가 대표로 한 명, 누가 격려를 내가 인정받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또 들었어요? 예? 그냥 막 좋아? 막 좋아? 혹시 이런 마음은 안 드신가요? 좋긴 좋은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받을 만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아직 그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능력, 동일한 사건을 체험케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데. 난 그만큼 노력해보지 못했던 건데, 또 타인을 보면서 그만큼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인정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모여서 기도했으니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미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노력을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한 기도한 거 물론 좋은 일이죠. 무언가 선행한 것도 좋은 거죠. 노력한 거, 열심을 다한 거 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가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칭찬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래요. 인정은요, 확실히 그렇구나라고 여겨주는 게 인정이래요.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역시 아무개 집사님이시네요. 수고하셨네요. 받아들이셨잖아요. 인정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기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된 거예요. 그거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었죠, 숙제. 누군가에게 나에게 인정을 받고자 애쓰는 분들, 한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진 않겠어요. 살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에게 애쓰시는 분들. 왜 그러겠어요? 내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애쓰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질문이 하나 있죠. 인정이 되셨나요? 그 행동을 했다고 인정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 왔는데 칭찬은 참으로 많이 받아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하시니, 그리 생각하시니 불필요한 애씀이 많지 않나요? 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드리냐면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인정받는 줄 알고 살고 있다면
지금도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앙과 연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인정받으셨어요? 그러면 누리셔야죠. 내가 주의 자녀인 줄 알면 누리셔야죠. 근데 왜 무언가를 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을 또 하시는 영역들이 왜 발생할까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인정이라 합니다. 즉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나를 마주해야지 우리는 인정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무리, 가족들, 성령의 임재를 받을 만한 그런 권능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인정되세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흩어졌고요, 공생애 내내 예수님 곁에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권능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가족들은 어땠어요? 물론 마리아 훌륭했죠. 요셉도 훌륭하고. 그러나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아무 힘이 못 돼줬어요. 자녀 있는 분들 한 번씩 겪어보셨죠? 애가 막 아파요. 근데 부모로서 해줄 능력이 없어요. 부모로 인정되세요? 내가 저 아이의 그래도 아빠야, 엄마야. 그런 마음 한 번씩 겪어보셨잖아요. 회사가 몰락해가고 있어요. 무너져요. 근데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가 좋은 직원이라고 인정되셨어요?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어려우실 때 그들이 뭘 하셨나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확실히 하나님께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선교 가고 속에 뭐가 잔뜩 어두워도 착한 척도 해보고 속으로 절대 아닌데 용서도 해보려고 하고 또 화해도 해보려고 하고 솔직히 부럽고 질투도 나고 간혹 배도 아프고 같이 기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뻐도 해주고 용서해보기도 하고 어려워도 도움도 줘보기도 하고 그만큼 노력했으면 우리들의 기준이면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에 합당하게 인식이 되시나요? 반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참 가치 없는 일이었구나, 내가 한심했구나, 이뤄놓은 거 없구나, 내가 참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과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귀한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애쓰고 노력한 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자책과 괴로움과 어려운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인정받은 나를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마주해야 된다. 누구와 마주하라고요? 나와 마주하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욕 들어먹고 어그러지고 바보가 돼도요, 우린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누가 제일 많이 부정을 해요? 누가 부정해요? 내가 부정해요. 나는 못하고, 누가 칭찬을 해줘도, 누가 인정해줘도, 나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마주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왜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이 제게 중요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예?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내가 인정하고 싶어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내가 그냥 아들이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근데 나는 신분이 뭐예요? 난 이미 그분의 아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미 아들인데 아들 되고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선택해서 가고, 저는 진짜 아프가니스탄 신청을 하면, 그 전쟁에 특공용사로 신청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 너 이제는 훌륭한 아들이구나, 역시 이제는 강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이 미친놈을 하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냐고 별의별 욕을 사들었어요. 문득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봐요. 아들인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마주하지 않아서 엉뚱한 선택들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어요. 나와 마주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신가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습이 마냥 한심하게만 보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귀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나와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나와 마주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나와 같이 인정해 주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라. 남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듯이 타인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했어요. 저 두 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아들에게 인정하는 일이 있어요. 했어요. 부탁을 했죠. 뭐냐면 최근 저희 큰아들이 게임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려주기를 원한대요. 늘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려줘야 될까요? 주윤아, 늘려줘야 되니 말아줘야 하지 말아야 되니 목사님. 늘려줘? 너 주영이 되게 이뻐하는구나. 늘려주고는 싶은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빠로서.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저에게. 아빠, 내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 1시간만 늘려줘요.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겠대요. 평소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부끄러운데요. 이랬어요. 야, 이씨, 네가 하긴 뭐래, 임마.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주인아,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잘 인정해줘. 너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도움 주실 거예요? 말 잘해야 돼. 잘해 주시지? 근데 저는 잘 못했어요. 그동안 늘 무시하고 네가 하면 얼마나 할 거냐 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불러놓고 인정해 주었어요. 아들아, 내가 노력한다고 하니 참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랑 약속하는데 무엇을 하겠다. 나도 너와 같이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너를 함부로 너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또 욱하고 화를 내거나 안 할 수 있도록 아빠도 노력해 보겠다. 괜찮겠니? 했더니 주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지? 예. 좋대요. 놀라운 모습을 보았어요. 제 기대보다도 더 높게 그날부터 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완전히 한마디로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그를 인정하고 나도 함께 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느라고 부탁을 했더니 변했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 힘들거나 어려운 타인도 나와 같습니다. 그도 그 삶을 인정해 줄 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와 마주하여 나를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했다고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 모두가 오순절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 권능이 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인정하는 것.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설교하셨고 그 안에 답을 찾은 줄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 인정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다 함께 성은자매님 반주 조금만 쳐주세요. 오늘 격려하고 마음 나눈 거 살펴주시면서 한 2분여 정도 묵상의 기도하시죠.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의 기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자 애썼는데
이미 인정받은 자임을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미 좋은 아빠가 돼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나와 마주하니 참으로 부끄러워서 외면하였는데 좋은 엄마였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